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치양과 소치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서 2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삭수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물론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대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내의 동의 아래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받고 팔았소 하고 물으니 그 여자가 예 그만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때의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에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는 한 치의 땅도 상속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하느님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때에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 자는 우리 결례에게 간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마흔 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떼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이 말에 모세는 달아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놓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몰록의 천막과 너희 네판 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이 천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늘이 나의 어자여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파노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데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사울은 스데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소.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쓸개집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의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는 굴욕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넷이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넷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필리포스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루수스로 보냈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lid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lid다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lid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종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암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2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암화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카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루스스로 가서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코로 내려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 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 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